요한의 편지. 갈릴리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에게는 야고보라는 형이 있었지요. 요한과 야고보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그들은 매일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성실한 청년들이었지요. 어느 날 물고기를 잡던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말씀하셨어요. 요한아,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마. 네, 예수님. 요한은 그 자리에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지요. 같은 동네에 살던 베드로, 안드레와 함께 형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성격이 급하고 불과 같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인정받고 싶어 했답니다. 어느 날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저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예수님은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요한과 야고보 말에 다른 제자들은 화가 났어요. 예수님은 요한과 야고보가 소동을 일으킨다 하여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지요. 요한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갔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요한은 그 아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런 요한을 아끼고 사랑하셨지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요한은 점점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어요. 불같은 성격이 사라지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며 교회도 세웠지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모두 글로 썼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답니다. 요한이 쓴 이 글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늘어났어요. 교회도 많이 생겨났지요. 처음에 로마 황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기독교가 점점 널리 퍼지게 되자 백성들이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더 많이 따를까봐 겁이 났지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로마 황제는 명령을 내렸어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죽게 되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죽고 말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겁이 났어요. 예수님을 믿다가 잡혀서 언제 죽을지 몰랐기 때문이지요. 그때를 틈타 교회 안에는 예수님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고? 같은 소리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어? 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단 말이오? 다들 속고 있는 것이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거짓말쟁이들에게 시달렸지요. 그리고 로마의 위협에도 몸을 떨어야 했어요.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는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거짓말쟁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로마 황제는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요한을 뺀 나머지 11명의 제자가 모두 붙잡혀 죽고 말았지요. 로마 황제는 요한을 붙잡았지만 죽이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반모라는 섬으로 보내 그곳에 가두었지요. 어느 날 요한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요한아,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는 것들을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의 7교회에 보내어라. 환상 속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강렬한 태양 같았지요. 요한은 그분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두려워 말아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내가 전에는 죽었지만 이제는 살았고 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보는 것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요한은 환상을 모두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환상 속에서 요한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지요. 예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고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천사와 백성들이 함께 있었어요.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입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대답했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요한은 환상 속에서 세상의 마지막을 보았어요. 마지막 날에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그날에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인들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에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답니다. 성경책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총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66권으로 된 성경책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이지요.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하나뿐인 길이랍니다. 아멘.